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아멘. 추석 연휴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가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고, 혹시 고향으로 가시는 분 계시나요? 대개는 자녀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연세들이시죠. 어쨌든 추석에는 고향, 가족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충청도에 살고 계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시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유명한 시인이 쓴 시가 아니고 본인이 쓴 시 보내오셨는데 아주 정겹고 추석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겨입니다. 겨는 뭐뭐 할겨 하는 거여라고 하는 충청도의 사투리입니다. 볕이 따갑다. 느껴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하늘이 높고 푸른 걸 보니 가을이 온겨. 벼이삭이 누렇게 되고 코스모스 한들한들 춤추고 밤 대추 감이 익어가는 걸 보니 추석 명절이 다가온겨. 명절이 되어 오라 가라 할 때가 좋은겨. 부모님 돌아가시면 오라는 사람도 가라는 사람도 없는겨. 사랑의 마음 담아 이번 명절에 올겨 안 올겨. 그래서 우리에게 명절이 좋은겨. 시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추석에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올겨 안 올겨. 참 예전에 정감 넘치는 추석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추석 그러면 고향이 떠오르고 가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 가본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 서울 인근 수도권이 삶의 기반인 우리는 사실은 고향에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자녀들이 이제는 다 찾아오는 때이니까 우리가 고향에 내려갈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추석 그러면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명절에 고향 내려가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도 서울 갔다가 저희 처갓집 수원에 들렸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짧은 거리 이동하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고 아버지 어머님이 대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지금은 아버지께서 혼자 대전에 계십니다. 대전이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대덕교회라는 데 출석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정말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을 때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전에 내려가 계시는 덕분에 제가 가끔 고향을 이제 찾아가죠. 물론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산속의 작은 마을,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그 동네에 없어가지고 저 멀리 20, 30리 걸어가야 되는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동네 싹 없어지고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섰어요. 그곳이 제 고향인데 고향의 모습은 간데 없지만 어쨌든 제가 아버지 계신 덕분에 고향이라는 곳을 가끔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고향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명절에 고향 생각나시죠? 갈 수 없는 고향이 있는 분도 있고 안 가본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명절은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명절 그러면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올 명절에도 쓸쓸하게 혼자 지내야 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절 그러면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도란도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네 명절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가족과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있게 하신 조상의 은혜에 감사,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계셨지. 앞으로도 너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 때 만나시면요, 손주들에게 너 언제 결혼하니? 취직은 했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올해도 참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올해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년 추석에는 정말 큰 축복의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문어총각의 결혼 이야기. 문어총각이 멸치 아가씨랑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싹 터서 무르익어서 이제 문어총각이 멸치 집안에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허락해 줄 줄로 알았는데 멸치 집안의 반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멸치 집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문어처럼 뼈대도 없는 집안에 우리 애를 시집 보낼 수 없다. 뼈대가 없는 집안이다.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은 이 문어 총각은 멸치 아가씨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뼈대도 없는 집안의 아들인 나는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새로운 색식감을 물색하는데 이번에는 허리도 꾸부자 하고 생긴 것도 볼품없는 새우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 정도면 나같이 뼈대 없는 집안의 아들도 결혼할 수 있겠지 하고 새우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새우 아가씨 집안에 또 청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허리도 굽은 못생긴 이 새우 아가씨 집안에서 문어 총각을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 집안의 사위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래봬도 양반 가문입니다. 우리 수염을 보십시오. 대대로 수염을 기르고 사는 양반 집안인데 수염도 없는 쌍놈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어 총각은 새우 아가씨와 결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양반 집안이다.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은 사실은 형식만 남아있고 사실은 지금은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양반 가문이니까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올바른 가치는 지켜야 되지만 그저 옛날에 우리가 양반이었으니까 옛날에 명문 가문이었으니까 지금은 쥐뿔도 없으면서 허례허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형식적인 가치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명절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은혜를 아는 가치, 가족의 중요함을 아는 따뜻함을 아는 그런 가치는 지켜져야 되지만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여야 돼. 명절에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또 안 가면 욕먹을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모이는 그저 명절이니까 모여야 된다는 이런 가치들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명절에 꼭 지켜야 되는 가치.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이라고 멀리서 오는 자녀도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녀가 멀리서 올 명절에 올 거다. 우리 아들, 딸 멀리서 온다. 어디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는 분 말고 한장로님은 청주에서 오니까 조금 멀다고 할 수 있어요. 저가 가는 거라는 거리나 비슷하죠. 더 멀리서 오시는 분 있나요? 윤권사님 못 와요. 못 와요? 네. 참 아쉽죠. 못 오면. 윤권사님 아들이 오면 저 동해안에서 와야 되니까 멀리서 오는 건데. 서울을 못 가게 한대요. 서울을 못 가게. 서울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식당을 하시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죠. 무서워 죽겠대요. 손님은 오고. 하여간 멀리서 아들, 딸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서울 근교에서만 이렇게 명절을 돌아가지고 별로 20몇 년 동안 별로 명절 기분 못 느끼고 고생도 안 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이제 대전을 내려갔다가 또 저희 장모님이 수원에 계시니까 수원 들렸다 이렇게 오는데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 명절 증후군이 저한테 벌써부터 오려고요.
제가 대전 내려갈 때는요, 그래도 좀 괜찮아. 3시간만 가면은 가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추석 당일날 오잖아요. 저희 식구가 다 모이면 10명 돼요. 미국에 있는 애를 빼도 10서너 명, 12명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석 명절날 아침까지 아버지 댁에 있다가 교체해요. 누나네가 오면서 교체해. 집에서 못 만나니까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왔니? 우리 가?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만 인사하고 작년에도 헤어졌거든요. 저희 누나가 공무원이라 절대로 집에서 같이 있다 걸리면 잘린대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얼굴 보고 헤어져요. 올해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석 명절 아침 지내고 저희는 수원으로 이렇게 와요. 그런데요. 대전에서 수원까지 1시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5시간씩 걸려서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생각하면 끔찍해 막. 추석 끝나고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길이라서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막혀요. 지난번에 5시간 걸렸다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런데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참 좋은 거거든요. 부모님 만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올 한 해 잘 지냈습니다. 가족들 만나서 나 지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족들 만나니까 힘이 되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참 좋네. 뭐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만나러 가죠. 이게 명절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이 고향, 감사, 가족 이런 가치들은 점점 무너지고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뭘 먹을 때 손을 안 씻어요. 사실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데 안 씻는다고 벌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 예수님 제자들은 좀 무식해. 저 갈릴리 어부들 뭐 이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하고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어요. 그래 배고프면 그냥 지나가다 미리삭 따가지고 언제 손 씻고 먹어. 그냥 막 까불러서 먹고 안식일에도 막 먹고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당신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전통을 안 지킵니까? 율법의 계명을 안 지킵니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전통, 너희가 만든 형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다니요? 너희가 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하죠. 부모를 비방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런 건 맞아 죽어야죠. 그런데 너희는 왜 그 계명을 어기니? 우리가 언제요?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 전통 아니냐? 장로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욕하는 사람,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요, 사람들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괴로워요. 아니, 우리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부모님한테 10만 원, 20만 원 용돈 드리기 빠듯한데 이거 안 드리면 율법에 보면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이게 공경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 그런데 계명은 지켜야 돼. 계명은 부모에게 할 일이 하나님.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거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물질이란 건 예나 지금이나 욕심이 개입하면 몹쓸 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제사장님, 제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돈이 1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억 원 10년 뒤에 하나님한테 헌금하겠다고 내가 서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 1억 원 헌금할 거라 했는데 10년 뒤에 재산이 늘어나면 괜찮지만 안 늘어날 수 있고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다 드린다고 한 건데 이 중에서 부모님을 떼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0년 뒤에는 약속 못 지키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커요, 부모님이 더 커요? 그럼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야,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한테 드린 걸 어떻게 하겠어? 드리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거는 언제 하나님한테 드리냐? 10년 뒤에, 아니면 자기 죽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실제적으로는 당장 안 드리고 부모한테도 안 드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주기 싫어서 그런 꾀를 부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거를 연구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 아예 고르반, 이 고르반 뜻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고 말하면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그건 봐주자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악용하는 놈들이 생기잖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서는 실제로 하나님한테 안 드려. 그리고 누가 와서 너 왜 부모를, 그래, 이걸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했어요, 이러면 끝이야. 고르반 그러면 끝이야.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나쁜 짓이. 재물이 말이죠,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 요즘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들이 얼마나 하여간 이 돈 앞에, 부모도, 요즘은 젊은 부모들이 돈 앞에 자녀도 참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돈에 욕심이 생겨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지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형식적으로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지켜지고 있던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형식이 되고 그 형식의 원래 내용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내용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지, 마음으로도 공경해야지, 껍데기만 그렇게 남겨놓으면 되느냐? 너희 전통이 크냐 하나님의 계명이 크냐?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정신을 지켜라, 혼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절은 가치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그러잖아요. 민족 고유의 명절.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한가위 지켜왔으니까 중요한 건가요? 아니, 한가위에 담겨있는 정신,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과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하는 거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예요. 감사.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조상에게 감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조상님들께 우리는 감사 안 한다? 아니에요. 제사 안 지내니까 감사 안 한다?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추석 명절의 최고 가치는 감사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조상에 대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담겨 있어야 한가 보다.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예요. 누구에게서 위로받는가? 누구에서 격려받는가? 누구에게서 평안함을 얻는가? 1년 동안 참 힘들었잖아요. 금년처럼 힘든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렇게 힘든 추석 맞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금년에는 더 어렵잖아요. 다 사람들이 지쳐 있어. 짜증이 막 가득해. 그런데 추석에 가족들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힘들었지, 격려하고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축복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추석,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회복하는 거, 이게 명절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가치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현대인들의 추석은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추석을 세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추석이니까 당연히 만나야 돼. 만나서 뭐 할 건데? 만나서 고두도 치고, 만나서 술 먹고. 물론 그게 전통적인 방법의 뭐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수틀리면 쌈나고 참 퍽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 안에서 그 가치를 지켜가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님들께 정말로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전통적인 한가위의 가치를 신앙적으로 승화시키고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바로 기독교인의 명절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명절의 가치가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절에 기독교인으로서 감사를 잃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서로 나누는 귀하고 복된 명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우리 기독교인의 것은 아니다,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명절 속에 우리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이 명절을 더욱더 뜻깊고 감사하고 행복한 명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고향 내려가는 게 참 어려웠던 적도 있어요. 시집살이 할 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본가에 한번 가면, 남편 시댁에 한번 가면, 그 다음엔 어디 가요? 친정에 가요.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도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저도 명절에 반드시 저희 집에 가서 아침이나 점심까지 먹고, 저녁은 반드시 저희 집사람 친정집, 저희 처갓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28년째인데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시집살이 하느라 나 10년 동안 친정 한 번 못 갔어. 명절 때 매일 당신 집에만 갔잖아. 이런 얘기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여기 혹시 그런 분, 며느리 어머니 건 있어? 지금까지도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도 못 가셨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인데? 48년. 이게 참. 왜냐면 내가 손님을 우리 집에서 많이 그러니까 했는데 며느리 노릇 다 해야 되니까 못 가. 가족이 많은 집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전에 경제 개발 시대에는 추석 때도 일하는 공장들, 이런 직원들은 못 가고 그랬죠. 아니면 쉬게 해줘도
내려가기에 좀 자존심 상해서 못 가기도 하고 차표 못 구해서 못 내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친정도 저희 세대는 왔다 갔다 해요. 가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 있어요. 올해 통계를 보니까 97%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대요. 고속버스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승용차로 간다는 거죠. 차가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가. 차표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이제 별로 없어. 옛날엔 차표 못 구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었어. 여러분, 가족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여건은 돼요. 그런데 그 만남의 내용은 점점 형식화되고 가족의 개념도 점점 형식화되고 우리 사회가 퍽퍽한 사회가 되어가요. 요즘 들리는 뉴스가 그렇잖아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을 회복하고 가족의 개념을 회복하고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 땅의 참 명절의 개념, 감사의 명절, 가족끼리 위안 주고 축복하고 평안을 주는 명절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터교회 성도님들도 가족들끼리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을 나누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행복의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몸부림치며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가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운 가운데도 기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세상 사람들 말로는 조상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가위 때에 감사를 기억하며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가족들이 만날 터인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도록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 안에서 그런 명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풍성한 가족들이 만나 행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참으로 복된 한가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만나게 될 시간을 기다리며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한가위에 만나게 될 모든 가정의 가족들과 자녀손들 위에 한가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어려움 당하는 이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